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가치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면서 그 인구에 합당한 생명의 속전을 낼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며 이 성전세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을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반세겔이란 것은요, 노동자가 이틀 동안 노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봉급이었습니다.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 사이의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부담은 될지언정 완전히 불가능한 만큼의 금액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20살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요,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임재하시는 그 장소인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며 성막 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기 위해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는 것을 성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돈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또는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성전세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똑같은 비용, 즉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모두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15만 원 가량이 되는 돈은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며칠간이나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근거하자면 부자는 조금 더 많이 내므로 가난한 자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고 가난한 자는 조금 더 적게 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똑같은 반세겔씩을 성전세로 요구하셨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성인 남자에게 똑같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비용의 명칭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씩 성인 남자 20살 이상이 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거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전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성전세를요, 조금 다른 특별한 언어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돈, 곧 목숨값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성막의 유지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지는 세금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부자도, 일반적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 생명의 값어치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자를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 현상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망하면서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들로 규정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매일매일 저 사람이 1시간씩만 적게 잤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나의 세금을 축내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는요, 유명하고 선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미움을 받고 사회 가운데에서 나쁜 일을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들이며 그 가치를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능력에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성품에 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생명 공급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모든 시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매일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유지라는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지금 당장 심판과 죽음을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그 동등한 사랑만큼 우리 인간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관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자격과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속죄는 단순히 교회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해 동일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만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신의 다른 창조물들을 함께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도, 나에게 유익을 준 자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가 모두에게 있어서 동등한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매일매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 나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